한 신학자는 성경 66권 가운데 완성되지 않은 유일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 계시의 완성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었어요. 사실 사도라는 말이 직역하면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인데요, 이것이 사도들만을 위한 사도행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 사람인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인 동시에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냄받은 자들의 행전이면 12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행전이라는 거지요. 사도행전은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역사 속에서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오순절날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진 이래 지금까지 그 놀라운 역사를,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기 위해, 우리들의 행전을 기록하기 위해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맞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을 읽었지만 오늘 감히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제가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만의 행전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의 행전이 되어야 하는데, 사도행전 28장을 끝으로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가기 위해, 우리들의 행전을 기록하기 위해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오늘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 역사하는 우리들의 행전을 쓰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과 더불어 살자.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언제 세우셨는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날 세우셨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다 두려워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과거에 도망갔던 자들이 담대하게 변하여졌으면 물론이고 감옥도 불사하고 복음을 목숨 내놓고 전파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들의 변화는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은 약속하셨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120문도가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갑자기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 장면을 사도행전 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3가지가 등장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리가 들렸고 눈에 뭔가가 보였고 입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귀와 눈과 입. 그날 3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급하고 강한 같은 바람 같은 소리. 상상해 보세요. 120명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쉬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 들을 수 있는 소리. 그리고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눈에 보였어요. 한국교회는 성령하면 불, 성령하면 뜨거움. 저도 어릴 때 그래서 막 뜨거움 달라고 난리를 치고. 근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유학 가서 읽어보니까 불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불이 아니고 불의 혀 같은 형상.
불꽃 있잖아요. 그 불꽃 같은 게 120문도의 머리 위에 각 사람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박경호 목사님 머리에 막 이런 게 있어요. 박 목사님은 제 머리를 보니까 막, 이해되시나요? 불의 혀 같은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언 역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방언 기도가 아니에요. 그 120문도는 유대인들로서 세계 각처에 살았는데 모국어를 몰랐잖아요. 산지가 너무 몇 자손대로 넘어오니까 모국어를 모르고 독일말, 영어, 막 스웨덴말 이렇게 하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한국말로 하는데 그 말들이 통역관 없이 다 자기 나라 사람 말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언을 본 적이 있나요? 없죠. 하나님이 그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날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신 거죠. 성령님은 오순절 이전에도 이 땅에 역사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날 특별한 모습과 특별한 목적으로 성령을 이 땅에 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는 오순절날 생겨났어요. 성령님은 과거에 임했다가 죄를 지으면 떠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교회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내재하십니다. 거처를 삼으십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떠나지 않아요. 영원히 내 안에 계세요. 이것이 오순절날 기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고 그날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오순절날 임하셨던 그 성령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거기에 모인 120문도들을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어느 정도로 변화시켰는가? 겁쟁이가 담대한 사람이 되었고 실패자들이 성공자들이 되었어요. 낙심하고 좌절했던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과 담대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 모인 120명의 공동체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 그래서 그날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이름은 같았지요. 얼굴 모습도 같았죠.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사도행전은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코 수양기관이 아닙니다. 교육기관도 아니에요.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육기관만이 아니에요. 구제사업소도 아니고 도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더구나 병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성령님과 더불어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교회는 바로 성령님에 의해 시작되었고 성령님에 의해 유지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 아닌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알아요. 예수님의 분부도 알아요.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거라. 계명도 알고 분부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이 모든 분부를 행하기는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는가? 나 홀로 행해요. 내 힘으로 행해요. 구원받고 나서 다 내 노력으로 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내 힘으로만 이루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합니다.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나 홀로 하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번번이 실패하지요. 세월은 지나가는데 전혀 변화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가니까, 연조가 됐으니까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종교생활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구인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것은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누구와 더불어 하는가? 성령님과 더불어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고 거처를 삼으신 그 성령님과 더불어 삶으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맛보는 사람들이 교회요, 믿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님과 더불어 살았어요. 과거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과 더불어 삶으로 설교했더니 하루에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갔어요. 사람도 없는데 성령께서 너 광야로 가라. 순종하여 갔더니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이에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뜻을 아느냐? 모른다고. 빌립 집사가 설명을 쫙 해주자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물이 나오는 곳에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바울은 소아시아, 즉 지금 말로 말하면 소련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예수의 영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어디로 인도했는가? 유럽으로 인도했어요. 당시에 유럽이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 유럽이 복음화됨으로 기독교가 세계를 제패하게 된 것이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에서 거짓을 행하자 성령님이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교회를 정결케 하십니다. 성령.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왜? 사도행전은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 성령과 더불어 산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공은, 신앙생활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유지하시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셨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 사역하고 신앙생활하다가 봉사하다가 낙심합니다. 왜요? 성령님 없이 혼자 신앙생활 하려니까, 종교생활 하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전을 써나가기 원하거든 오늘부터라도 성령님과 더불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사세요. 자,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과 내가 어떻게 더불어 살 수 있는가? 성경은 매우 간단한 방법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5절이에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제가 사역반 때 많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뭐 하나니? 생각하나니. 다 같이 생각. 6절을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주시고 모든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성령이신데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신 그 성령님과 내가 어떻게 더불어 살 수 있는가? 방법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서 어디에서부터 역사하시는가? 생각 속에서부터. 저는 이것을 깨닫는데 오래 걸렸어요. 어릴 때 하도 부흥회 때 이상한 말씀 막 불로 불 받아라 그래가지고 전 기도원 가서요 막 소나무 뿌리 뽑고, 근데 가슴이 안 뜨거워져. 불이 안 와. 옆에 사람은 막 불 받았다 그러는데 난 안 와. 나는 택함 받지 못했나? 여러분, 성령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은 어디에서부터 역사하시는가? 생각에서부터.
여러분 한번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잘 뒤져보세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뭔 생각하나요? 우리가 왜 능력의 삶을 못 삽니까? 문제는 뭐예요? 생각에서부터 성령과 더불어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해요. 부정적인 생각, 세상 잘못된 생각, 온갖 생각. 여러분 제가 역사를 읽어보니까 옛날 수도원 이런 데서는 종을 쳤어요. 1시간마다 한 번 땡! 왜 쳤는가 보니까 생각을 깨라. 생각은 가만두면 잘못된 대로 막 흘러가거든요. 타락한 본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1시간에 종을 땅 치면 주님. 제가 그걸 듣고 제 생각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 휴대폰을 사용했어요. 1시간에 한 번 진동으로 부르르 떨리도록 바지 주머니에 넣어놓고 이게 부르르 떨리면 주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멋대로 돌아다니는지. 제가 보름 정도 훈련하고 나서 제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친구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 늘 얘기해요. 박 목사는 초긍정적이다. 그렇게 보입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래요. 초긍정적. 여러분 제가 원래 까칠한 사람이에요. 우리 부목사님들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눈이. 제가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초긍정적. 성령님과 더불어 생각하니까 말하기 전에 성령님께 물어보고 모든 생각을 성령님과 더불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큐티 아닙니까? 이게 기도예요. 큐티 15분 딱 하고 싹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변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행전을 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다윗도 영원히 갖지 못한, 모세도 받지 못한, 아브라함도 받지 못한 그 놀라운 축복,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시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데 죄를 짓는데 들어오셔서 안 떠나요. 옆에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오늘부터 생각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더불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축복합시다. 성령님과 더불어 사세요. 아멘. 우리들의 생전을 쓰기 위해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써야 할 행전은 무엇인가? 정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1장 8절 요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점은 너무 간단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주문장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사도행전의 요절이라고 그러는데 이유가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그 사이에 괄로로 지명 4개가 나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놀라워요. 사도행전이 이 4지명의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 있어요.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 8장부터 12장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13장 이후부터는 땅끝. 그래서 요절인 거예요. 이 요절이 강조하는 건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성령과 더불어 살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학자들은 사도행전 28장의 사건을 AD 60년경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의 사건은 언제 일어났는가? AD 33년.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은 27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27년 후에 이 땅에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의 숫자의 증가예요.
예루살렘 교회만 해도 수만 명이 되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27년 만에 탄생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수백만이 되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27년 만에.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 교회 생활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 생활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친목 도모하고 잘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제가 처음에 영안교회 와서 전도를 막 강조하니까 한 젊은 집사님이 와서 대놓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고. 전도 많이 해갖고 새가족들 많이 오고 막 교인들이 늘어나면 우린 손해 아닙니까? 목사님 신방 한 번 받을 거 반 번도 못 받고. 전도 반대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말은 안 해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이 땅에 오순절 날림하셔서 교회를 만드신 교회는 뭐냐? 성령에 더불어 살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면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얼마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예수 믿었더니 믿지 않는 우리 집안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집안에 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더니 믿지 않던 우리 친정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취직해서 사장과 내 부하가 믿지 않더니 4년, 5년, 10년이 지나자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써내려가야 할 우리들의 행전입니다. 오늘 당신의 행전을 한번 살펴보세요. 당신을 통해서 예수 믿은 자의 명단을 여러분은 몇 명이나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주님 앞에 이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주님이 종이를 내주시며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고 증인이 되라고 명령했는데 가서 제자 삼으라고 분부했는데 너를 통해 예수 믿은 자들이 누구니? 적어봐라. 적어봐라.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라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교회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인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안교회예요. 성령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영안교회라면 오늘부터 우리 모두 합심해 기도하여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전을 쓰기 위해 우리는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행전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써야 할 행전은 무엇인가? 헌신의 삶이에요. 다 같이 헌신의 삶. 한 철학자가 인생을 촛불에 비유했어요. 왜 인생을 촛불에 비유했는가? 그 이유는 초가 타들어가듯이 우리의 인생도 매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100평 아파트에 살든 단칸방에 살든 부자로 살든 가난한 자로 살든 여러분 타들어가기는 마찬가지예요. 병들었든 건강하든 하루하루 사는 동안 내 인생은 그만큼 타들어갑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은 타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건강관리하면 수명이 막 연장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내려보내실 때 수명을 정해주신 것 같아요. 건강관리하면 건강하게 살겠죠. 건강관리해야 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50cm, 어떤 사람에게는 30cm 수명을 정해주셨는데 매일매일 우리의 수명 인생은 타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루를 편하게 살든 고생하며 살든 호의호식하든 거친 음식을 먹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은 타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진정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얼마나 부자로 살았느냐, 멋진 음식을 먹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오늘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과연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나는 밝히고 있었는가?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불태웠는가?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당신의 인생을 태우고 있나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람들은 인생을 어디에 바쳤는가? 여러분 읽어보시면 명확해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태웠어요. 스데반 집사를 기억합니까? 그는 젊은 나이에 죽었죠. 거기다 돌 맞아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났다고.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 순간 주님이 보좌에서 그를 맞지 못하고 벌떡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의 영혼을 맞았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 클레멘트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어요. 교부는 누구냐? 사도들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불러요. 교회사에서. 그는 주후 150년에서 215년까지 살았는데 그 유명한 교부가 베드로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인 거지요. 베드로가 어느 날 사형 집행을 당하기 위해 집행장으로 끌려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베드로의 아내도 같이 사형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남녀를 따로 감옥에서 수용해 놓았다가 나오다가 사형장으로 나가다가 복도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의 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사랑하는 아내가 나 때문에 죽는 그 모습. 그런데 그 아내를 보고 베드로는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해 놓았어요. 여보, 우리 주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보, 조금 후에 우리 다시 만나요. 조금 후에 우리 다시 만나요. 아멘.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세요. 이 땅은 잠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10달에 불과해요. 우리 앞에는 영원히 있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확신하고 여보, 조금 후에 우리 다시 만나요.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스스로. 바울은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같이 이 땅에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에게 재산이 있었나요? 아니요.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굶기를 정말 밥 먹듯이 하고 살았어요. 돌에 몇 번이나 맞고 매도 수없이 맞았지요. 거기다 평생 지병을 안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 땅을 위해 자신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 태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태웠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바울은 훗날 마지막에 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면류관을 주님이 자기에게 줄 것을 확신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도 줄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그 면류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죽음 이후에 상급이 있다고요. 어차피 타들어가는 인생이에요. 양초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다 타버리고 말아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태울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태우면 이 땅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동행하세요. 성령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내 자녀를 변화시키고 내 자손들을 축복하고 내 주위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뿐만 아니라 저 영원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가장 멋진 상급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써야 할 행전이에요. 속지 마세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성령님과 더불어 사세요. 생각 속에서 정인의 삶을 사세요. 그리고 바울과 스데반과 같이 헌신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작은 불꽃 하나가, 참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우리 1절, 3절, 2절 찬양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친구여 당신께 이 행복 전하고 싶소. 이 행복 전하고 싶소. 주는 당신을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복을 외치며 내게 임한 그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복을 외치며 내게 임한 그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다시 한번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복을 외치며 내게 임한 그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받지 못한, 모세도 받지 못한, 엘리야도 받지 못한 축복을 당신에게 허락하셨어요.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십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까지 그 성령님을 저 마음 구석방에 밀어놓은 것은 아닌가요? 그분은 당신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의논하기를 원하시고 생각에서부터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시다. 성령님, 내가 당신과 더불어 살기 원합니다. 더불어 살겠습니다. 저와 동행해 주옵소서. 당신은 무엇을 위해 인생을 태우고 있나요? 어차피 타들어갈 인생.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태우셨던가요?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 태우셨던가요? 아니면 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들을 위해 달려가고 태우지는 않았나요?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가야 할 방향과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제 행전을 쓰겠습니다. 제 행전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도행전의 모습이 되게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방향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향 가운데 아버지 모두가 응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이 이어지고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촛불처럼 타들어가는 놀라운 인생 아버지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깜빡 잊고 세상을 향해 떠내려가던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써내려가야 할 행전이 있으며 어떤 행전을 써야 할까를 명백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제부터 내 생각에서부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헤쳐나가 주옵소서. 매일매일 타들어가는 인생 세상에 속지 말게 하시고 복음과 정인의 삶을 사는 일에 내 인생을 태워 바울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우리에게도 상급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 듣고 사도행전에 합당한 나의 행전을 쓰기로 결단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